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우리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잘 아는 본문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월드컵 때문에 기분이 좋으시죠? 저도 망설이다가 포르투갈 경기를 봤어요. 둘째는 보다가 자고 우리 막내하고 끝까지 봤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이겼어, 그렇죠? 우리 아파트가 떠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봤으면 질 건데 영진이가 봐가지고 이겼다고. 저는 뭐 관계 없어요. 뭐 내 덕이든 영진이 덕이든. 근데 이렇게 통쾌한 일만 있으면 좋잖아요. 대통령도 막 전화를 하고 그렇죠. 근데 또 늘 그렇지만은 않아, 그렇죠? 한 해를 뒤돌아보면 우리 삶이 참 많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들을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벌써 12월이 됐습니다. 12월은요, 한 해를 마무리하기도 하지만 또 새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리지만 늘 기쁘고 좋은 일, 늘 월드컵 16강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만은 않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인생은 짐을 지고 산다. 그렇죠?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 늘 짐지는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버지들 또는 어떤 어머니들은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경제의 짐을 안고 살아갑니다.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자녀의 짐을 지고 살아가죠. 관계로 힘든 사람들은 늘 마음 한구석에 껄끄러운 관계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질병으로 인한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을 진다는 그것은 뭘 의미하나요? 우리 인생의 걱정과 염려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 입에 붙어있는 말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무슨 얘기입니까? 야, 이러다가 몸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하지? 건강이 안 좋아지면, 우리 가정의 수입이 적어지면 어떻게 하지? 관계에 어려우면 어떻게 하지? 늘 염려를 머리에 되뇌이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할 일을, 그리고 내일 할 일을 늘 서로 생각하면서 에너지가 자꾸 분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군데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염려의 단어의 의미는 마음을 나눈다는 말입니다. 메림나오라는 그 단어의 뜻은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을 위해서 마음을 집중해도 일이 될까 말까인데, 마음이 나누어지니, 에너지가 나누어지니까 여러분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자, 이러한 인생의 짐으로 인한 염려와 그런 스트레스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질병으로도 찾아와요. 여러분, 그 등창이라는 그 병명을 들어보셨죠? 등창. 저는 그냥 이게 뭐 몸이 안 좋아서 생기는 뭐 종기의 일종인 줄 알았는데, 제가 교제하고 있는 그 목사님 한 분이 등창이 났어요. 근데 그 등창이 왜 나는가 봤더니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임금들이 등창이 많이 나요, 그렇죠? 근데 등창이 왜 무섭냐면 이게 뼈에까지 가게 되면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그렇구나. 이 스트레스가 무서우니까 저렇게 등창도 오는 것이구나.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나온 시간들 걱정했는데 또 걱정대로만 된 건 아니잖아요. 괜히 걱정할 필요도 없는데 했다라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걱정, 근심은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지고 있는 가장 큰 짐이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죄의 짐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모두가 다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12절에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 사람은 착한데, 저 사람은 괜찮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자, 죄의 짐만 지고 가나요? 율법의 짐도 지고 살아갑니다. 율법의 짐. 성경에서 율법이라는 건 뭘까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율법의 짐에서 해방되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죄를 안 지으면 돼요. 그러면 율법으로부터 정죄를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살아가면서 죄 안 질 수 없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고 계속 삼본복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같은 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죠. 죄의 짐 아래서, 율법의 짐 아래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짐을 벗는 것이다. 아멘. 이런 짐 지고 있는, 1차적으로는 뭐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죄의 짐, 율법의 짐 뿐만 아니라 또 무슨 짐? 인생에서 지고 있는 모든 짐을 다 벗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이상한 초청이에요. 이상한 초청. 여러분들이 집에 손님을 맞이하면 어떤 분을 초청하시나요? 어떤 잔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어떤 분을 초청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씩 우리 성도님들의 호텔 결혼식을 할 때 물어봐요. 목사님, 밥을 먹어야 될까요? 말까요? 그러더라고. 왜 그럴까요? 호텔에 가면 기본적으로 음식비가 비싸잖아요. 근데 자기는 축의금을 하는데 좀 적게 하거든. 그러니까 미안한 거예요.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마음껏 드시라고. 그리고 어제 드시는 분들한테도 그랬어요. 저녁까지 드시다 오라고. 그러니까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잔치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어떻든 온 마음을 다해 초청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뭘 얘기하냐면 남이 초청하는 것도, 어떤 행사를 초청할 때도 아무나 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초청하고 싶나요? 좀 이해관계도 있고, 그렇죠? 나름대로 능력도 있고, 또 그래야 좀 나도 이렇게 좀 남들 앞에 좀 과시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수고하고 짐진, 한마디로 말하면 얼굴을 보면 세상 모든 염려로 찌들어 있는 사람, 갈 곳 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의지할 데 없는 사람, 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도 조금 예수님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다 오지 않고, 여러분 감당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다 오라는 얘기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무엇 할 수 있다? 다 감당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다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죄의 짐, 율법의 짐, 인생의 많은 무거운 짐들, 그거 다 무엇 할 수 있다? 해결하고 쉼을 줄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공짜가 없는 걸 알아요. 제가 이제 핸드폰 가게를 지나다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공짜 폰을 드린다고. 여러분, 공짜 폰이 있나요? 들어가 보면 이렇든 저렇든 다 돈 계산합니다. 나중에 보면 많은 돈이 들어간 것도 알게 되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떠한 조건, 대가도 없이 그냥 오라는 거예요. 다 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교회에서도 행사를 할 때 보면 행운권 추첨을 하죠. 근데 행운권은 내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그만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도 행운권을 하다 보면 시험에 들어.
어떤 경우에 시험을 드냐 보면 행운권 특별히 1등, 2등 상품이 비쌀 때, 그냥 뭐 타월 하나 주면 괜찮아. 근데 1등 TV, 2등 세탁기 이렇게 되면 곤란해지는 거죠. 그러면 괜히 못하고 나면요 얼마나 섭섭해하는지 몰라. 예전에 한번 우리 체육대 하다가 어린아이가 당첨됐다가 선물 안 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모 시험 들고 참 어려웠어요.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은요 그냥 되는 거 없잖아요. 그리고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은 어떻게 해요? 다 나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구약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우리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을 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어떻게 해요? 물러나오라. 목마른 자예요. 물이라는 것은 곧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죠. 그런데 나올 때 뭐라고 나오나요? 돈 없는 자도 오라. 세상은 돈 없어는 안 되잖아요.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아니 돈도 안 됐는데 좋은 거 주신대요.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어떻게 해요?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거죠.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무엇하리라?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주님께로 나오는데, 하나님께로 나오는데 조건이 없어요. 특별히 무언가 대가 지불할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가면 우리 영혼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막내가 다니는 대학교가 학교를 들어가면 2년 동안 밥을 공짜로 줘요. 근데 문제는 작년에는 그래도 밥이 먹을만 했는데 올해 들어오니까 입맛이 너무 먹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간도 안 맞고 반찬도 줄어들고. 그래서 그랬어요. 학생회에서 건의를 하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공짜로 먹고 있잖아. 예? 돈을 내고 먹는 게 아니라 공짜로 먹으니까 이게 이야기해도 안 통하는 거야. 공짜로 먹는데 뭐. 여러분 근데 놀랍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공짜로 얻는데 뭐라고요? 좋은 것, 아멘? 기름진 것, 그리고 뭐예요? 우리 영혼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은혜를 우리는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나오는 사람마다 이런 자유함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또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냐면 짐을 지는 거래요. 오늘 돼지 예우기가 쉽죠. 예수 믿으면 뭐 하는 거라고요? 짐을 벗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 뭐예요? 짐을 지는 거예요. 자, 29절에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을 하세요. 자, 30절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니 아까까지는 짐을 다 벗으라 얘기해 놓고 또 이제 와서는 짐을 지라는 거예요. 단서 조항은 있어요. 내 멍에는 무엇하고 쉽고 내 짐은 무엇하고 가볍고. 자, 그러면 이전의 짐과 이후의 짐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은퇴를 했어요. 이제 직장에서 은퇴를 했는데, 자,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은퇴 자금이 있습니다. 집도 있습니다. 건강도 합니다. 시간적 여유도 생겼어요. 자, 그런데 은퇴 이후에 건강을 관리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텃밭을 일구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 많게는 2시간 정도 땀을 흘리는 것이 아주 좋다는 거죠. 정신건강이나 육체에나. 여러분, 이럴 때 일하는 것과 은퇴 전에 죽기 살기로 일하는 것이 똑같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짐을 지라는 것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멍에라는 것은 한 여자 가수가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멍에는요, 짐을 지기 위한 도구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당시에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이 지워준 멍에가 있었어요. 바로 율법의 짐, 수고의 또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짐은 행복을 주는 것이고 쉼을 주는 것이고 안식을 주는 것이고 평안을 주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었다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짐을 지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따라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어야 될 짐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짐은 바로 헌신의 짐일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의 짐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짐지는 것은 축복이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바울이 하는 얘기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대요. 뭐가 감사할까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놀라운 얘기입니다.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또 다른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얘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직분을 맡겨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해요? 충성되이 여겨서. 여러분, 읽지는 않지만 여기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비방자였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폭행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질이 안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런 재질이 아주 안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나 같은 사람에게 인생의 짐을, 죄의 짐을 다 주님이 벗겨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 같은 사람을 충성되다라고 하면서 주의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감격입니까? 죄 문제만 해결해 줘도 감사한데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충성되게 여겨서.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일을 맡기십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요, 선생님이 저한테 매일 시킨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교무실에 와가지고 오늘의 교훈, 오늘의 한자를 반에 갖다가 적어서 옮기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학교를 가면 교무실에 가요. 그래가지고 오늘의 한자, 사자성어, 오늘의 속담, 그걸 써가지고 교무실 우리 반에 가서 칠판 한쪽에다가 씁니다. 그때 제 어깨는요 뽕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선생님이 나를 무엇해서? 인정해서. 제가 그때 반장이었거든. 이런 사람이라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다른 친구들이 안 하는 일을 내가 하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한테 했더니 우리는 그런 거 싫어해 그러더라고. 와, 이게 세대가 달라요. 예? 예전에 학교 있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쉬는 시간에 심부름도 시켰어요. 그러면 나한테 심부름 시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왜? 선생님은 나를 무엇하니까? 인정하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긴다는 얘기는 우리를 무엇하시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네가 좀 내 일을 맡아주면 좋지 않냐?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이라고요 똑같은 물이 아닙니다. 강대상에서 이렇게 마시는, 설교하다가 목마를 때 마시는 물하고 그냥 평상시 마시는 물하고, 특별히 땀을 뻘뻘 흘리고 나서 마시는 물은요 차이가 다른 거예요. 오늘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서 맛보는 은혜와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맛보는 은혜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쓰임 받을 때가 좋을 때다. 아멘. 식당 봉사할 때가 좋을 때일까요? 식당 봉사 안 하고 밥 차려준 거 먹을 때가 좋을 때일까요? 여러분, 짐을 질 수 있는 거 그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으로 알아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함께 짐을 져 주신다는 거, 짐을 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소가 밭을 간단 말이에요. 밭을 갈면 대개는 소 여기 위에다가 멍에를 씌워요. 멍에를 씌워서 양쪽에 새끼 소가 또는 작은 소가 같이 따라갑니다.
또는 한 마리의 소에 멍에를 씌우고 작은 새끼 소에다가 멍에를 또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밭을 갑니다. 자, 그러면 누가 힘들까요? 어미 소가요? 예? 아빠 소가 힘들겠어요? 옆에 따라가는 새끼 소가 힘들겠어요? 그럼 물어보라면 안 하죠. 지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왜 내 짐은 쉽고 가볍냐 하면 그것은 은혜로 지는 거잖아요. 누가 은혜를 주세요? 주님이 함께 짐을 져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물론 일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짐을 져주시기 때문에 늘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야 돼요. 일하는 사람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일하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이제 안수 집사님들 5분을 세우잖아요. 6주간 교육을 했어요. 교육을 하고 나서 제가 소감문을 내라 그랬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제가 잘 보관했다가 코팅해서 보여주려고 그러지. 그래서 이제 다 냈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소감문을 썼냐면 이 직분을 맡는 것이 너무 부담감이 온다는 거예요. 왜 부담감이 올까요? 잘해야 되니까. 잘 감당해야 되니까. 그런데 교육하는 과정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부족함도 은혜라고. 왜요? 우리의 약함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강함 되심이잖아요. 그래서 힘을 얻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자세를 보내왔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짐지는 사람들이 힘이 들어요. 그렇죠? 예? 안수 집사가 된다는 거, 지금까지 사명을 감당해 왔다는 거, 목자가 된다는 거, 교사가 되고 또 교회에서 찬양 봉사하고 방송실에 있고 이 짐지는 거 이게 다 뭐예요? 거기에는요 쉽지 않은 일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격려가 필요해요. 우리는 목에 힘주려고 일을 맡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서로 격려하고 수고한다, 애쓴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짐, 헌신과 수고의 짐 함께 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다 힘을 얻고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짐지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종의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무익한 종이라는 거죠. 자, 왜 이런 자세를 취할까요? 그렇게 주인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나는 무익한 종이야. 나는 받을 아무것도 대가를 안 받아도 돼. 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뭐냐 하면 받은 은혜와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십자가와 은혜와 사랑이 크고 놀랍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라는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하고 나서 손을 벌리는 건 뭘까요? 정확히 말하면 은혜가 은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교회에서 사라져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헌신이에요. 봉사. 왜 교회에서는 헌신, 봉사라는 말이 사라져야 될까요? 그것은 내 수고가 뭐예요? 받은 것보다 더 많을 때에 우리는 그런 말을 쓰잖아요. 아니요.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했나요? 아무리 해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바꿀 수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은혜와 사랑과 비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그런 용어를 쓰고 있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다만 그래서 나는 뭐예요? 쓰임받는 것, 감사하다, 당연히 해야 될 것 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뭡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나는 헌신 봉사라고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또 약속하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을 주신대요. 상. 여기서 말하는 상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주님 앞에 갔을 때 미래적인 의미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수고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는 거죠. 또 하나는 여기서 상을 주신다는 것은 현재적 의미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그 상이 없으면 어떻게 오늘 이겨내겠어요? 이런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약속을 하는데요. 마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고? 100배나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100배를 준대요. 자,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위험한 게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는 집도 버려야 되나요? 형제도 버리고 부모, 처자식 다 버려야 되나요? 이렇게 문자적으로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이단이라 그래요. 이단. 예? 이단은 그 집 가정, 그 집 자녀 관심 없어요. 오로지 자기들의 세를 불려서 돈을 벌어가는 게 최고 아니겠어요? 안타까운 거는 교회가 부도나면, 짓고 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그걸 사가는 게 전부 다 이단들이라는 거지. 이단인 줄 몰라. 제 3자를 끼고 들어와서 교회를 사가니까. 그래, 나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봐. 얘네들은 돈이 어디 있지? 예를 들면 교회가 50억에 내놨으면 70억씩 주고 사가니까 돈이 어디 있을까요? 자, 그렇게 해서 가지고 끌어당긴 거죠. 우리가 리모델링 하면서 그렇게 끄집어 당겼나요?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베드로 한번 보세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따를 때 베드로는 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베드로는 집이 있었어요. 주님의 제자인데도. 자, 베드로는요 배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살만하다는 거죠. 자, 베드로는요 가족관계 단절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을 따랐잖아요. 그럼 여기 버린다, 따른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집 내 거예요. 그렇죠? 이 재산 내 거죠. 가족들 다 나의 가족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소유가 누구에게 있다? 주인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이 말은 내 인생에 해야 될 것 많지만 우선되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다 버리고 다 바치고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자세로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100배를 준대요. 여러분, 100배 어디서 생각나는 말이 있지 않나요? 창세기도 보면 이삭이 그랄 땅에 가서 수확을 얻었는데 100배를 얻어요. 100배. 100배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연말이 되면요, 직장에서 특히 대기업들도 보면 성과급이 나오잖아요. 인센티브, 그죠? 인센티브. 여러분, 이번에 월드컵에 한국이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여러분, 상금 얼마나 받는지 알아요? 예, 제가 보니까 176억. 대박 났어요. 자, 8강에서 브라질을 꺾었다. 그러면 230억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우승을 했어. 일단은 들어는 보세요. 우승을 하면 563억. 별로 관심도 없네. 563억. 여러분, 이렇게 16강에만 가도요, 얼마 받아요? 176억. 선수들은 최소한 1억 원의 포상금이 지불이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야 되죠. 그런데 아울러서 또 모두 받아야 돼요? 상금도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이렇게 엄청난 상급을 주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안 주실까요?
아니 아들까지 주셨는데 뭐를 안 주시겠어요?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교제하는 한 선배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교회도 설교하러 오셨어요. 이분은 목회하는 23년 동안 그 교회에서 선교사를 100명을 파송했어요. 그리고 선교지에 60개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권사님이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헌신하고 저기서 헌신해서 선교하고 막 건축을 하는데 자기는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좀 선교지에 좀 교회를 하나 세우고 싶은데 가진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나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네가 뭐라도 해야 내가 역사할 거 아니냐. 에? 기도만 하지 말고 뭐예요? 뭐라도 해야 내가 너 돈 줄 거 아니냐고. 이분이 정신이 번쩍 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잘하는 게 뭐지?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피자를 잘 만들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부산 대연동에다가 피자 가게를 냈어요. 근데 이게 대박을 쳤어요. 그래서 선교지에 3천만 원을 헌금해서 인도네시아에다가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인도네시아를 간 거예요. 갔는데 이제 거기까지 가려면 차를 3시간 타고 가야 돼. 차를 3시간 타고 가야 되는데 이제 운전하시는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가다가 보면 제가 헌신해서 세운 교회가 하나 있는데 한번 보고 가실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오케이. 하다 보니까 너무 교회를 멋있게 지어놓은 거예요. 근데 장로님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이 인도네시아에다가 교회를 하나 건축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이분이 이제 건축을 하겠다고 하고 건축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 하는 분이냐면 제비집을 파는 분이에요. 제비집. 여러분 알죠? 중국 전통 음식 중에 가장 고급 요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비집 요리야. 그러니까 이분은 제비집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식당에 제공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평상시에 제비집 수입이 얼마나 되는가 봤더니 10일 동안 하면 한 2kg 정도의 제비집을 수확하게 되는 거예요. 2kg가 얼마냐? 300만 원. 그러니까 이번에 10일 하면 300만 원 수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건축을 작정하고 수입 주면 그걸로 다 교회 짓겠다고 했는데 10일 만에 6kg가 나온 거예요. 6kg. 3배가 뛴 거죠. 그런데 이번 표현이 그래요. 건축을 마칠 때까지 인도네시아 제비는 다 거기 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인도네시아 제비는 다 거기 와서 제비집을 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건축이 끝났는데 원위치 됐다는 거지. 원래 수입만큼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안 물어봤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지지? 아니요. 짐을 지는 게 중요해요. 아멘? 그러면 그 다음에는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우시잖아요. 근데 짐을 안 져요. 예? 여러분 짐 지는 만큼 느끼는 게 다른 거예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현역으로 살아가자. 아멘? 자꾸 못한다, 힘들다, 안 한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기회 줄 때 여러분 몸을 쓰고요, 물질을 드리고요, 시간을 드리세요. 예? 그거 복되지 않나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무엇하라?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것으로만 끝날 줄 알았는데 더욱 힘쓰라고 말하고 뭐라 그래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무엇하다?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될 거다 했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수고하고 헌신한 거 결코 헛되지 않아.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로 보상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한 해를 보내면서 헌신하면서 1년을 보낸 분도 있고 헌신하지 않고 1년을 보내온 분도 있어요. 뭐 다 같이 살아냈잖아, 그렇죠? 살아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짐을 이미 주님께서 다 맡아 주셨기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이제는 짐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짐을 축복으로 여기고
그 짐을 나 혼자 지는 것 아니라 주님이 져주시고, 뿐만 아니라 짐질 때 겸손하게 부익한 종의 자세로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 있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려면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짐지는 인생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짐과는 차원이 다른 짐입니다. 짐을 지어도 주님이 함께 져주십니다. 짐지는 가운데 주시는 기쁨과 행복과 쉼과 평안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은혜가 거기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짐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